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영광과 승리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고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고 언제나 주님 세우신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다 같이 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만뿐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 예담교회를 세우시고 28년 동안 인도하신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장래에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란 게 뭘까? 교인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려고 하면 출발점이 교회가 아니고 출발점이 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그게 출발점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날 위해 다시 사셨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무런 공로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없이도
순전히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 너 예수 믿을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나 믿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믿는 사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는 사람이 하나가 딱 태어나면 새 생명이 태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아주 하늘로서 떨어진 거예요. 중생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을 예수 믿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정말 늑대 소년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을 합니까? 그리고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고립무원에 고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너 사람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가 정식으로 이제 그 모임을 만든 거죠. 그게 바로 모임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우리 마음대로 막 다니는데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증명서가, 천국 시민이라는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로 볼 때는 세례를 통해서 주고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느냐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고백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줘가지고 교회 식구로 받아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입회, 회원 자격을 얻어가지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돼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1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뭐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3000명이 모여서 뭐 한대요? 할 일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학교라고 하는 고유한 어떤 목적에 따라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고, 직장인은 자기가 계약을 맺어서 노동하고 근로해가지고 정당하게 자기의 보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다 고유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흩어놓지 않고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교회 고유의 거룩한 사명이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볼 때 잘 안 보이는데 그럼 그림으로 보여주면 첫 번째는 하나의 집입니다. 집. 거룩한 집입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거룩한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몸입니다. 몸. 사람 그러면 머리부터 해서 신체가 있는, 지체가 있는 몸이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머릿돌이 돼가지고 집을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 집도 되고 3층 집도 되고 뭐 초가집도 되고 뭐 어떤 나무집도 되고 이렇게 집을 지어 가는 거죠. 거룩한 집을 지어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 몸이라는 게 머리가 있으면 팔다리가 있어가지고 오장육부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람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딱 보여져야 돼요. 네,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초원에다 집 지었냐? 그러면 딱 생각이 나잖아요. 참새가 집을 지었냐? 딱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혼자 두지 아니하고 서너 사람 모아가지고 또 100명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조직해가지고 교회 안에 위택돼 있는데, 교회가 그림이 딱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아, 참 세상이 아름답네. 그거는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 소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두고 볼 때 교회 앞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거든요. 그건 관심 없어요. 근데 설령 어떤 사람은요, 또 교회에 대해서요, 안 좋은 마음이 있어요. 아, 교회네 이럽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보이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집,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집, 세상에서 제일 사랑이 많은 집, 세상에 제일 소망이 많은 집, 세상에서 제일 정말로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이야기 있는 집, 그 집은 교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보면은 너무나 이제 거룩한 집이네. 영광스러운 집이네. 그거 어떻게 보여질까? 여기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본연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면서 교회네.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네. 첫째는요,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제자 잡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가 있는데 사랑의 교제. 정말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런 교제가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교회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헌신하고 예배가 있는. 그 다음에는 이제 증인이 되고 증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죠. 그게 교회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여지네 그러면 교회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교인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그 목적하에서 내가 그거를 체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 나는 교인인 거예요. 내가 제자로서 지금 이렇게 훈련되고 있고 내가 예배드리는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고 전도 전개하는데 힘을 쏟고 있고 지금 내가 그걸 하고 있느냐? 교인인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조직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참 아름다운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집만 보입니까? 내 육신의 내 몸만 보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거룩한 집,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거룩하게 수행되고 있는 집, 그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다. 자, 그래서 42절 본문으로 가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교회라고 그러면은 딱 보이는 첫 번째 장면이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이게 양육하는 교회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회개하고 나 예수 믿어요. 확 생기다 보니 3,000명이 된 거예요. 그 3,000명이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야, 니들 다 유치원생이야. 잘 몰라요, 뭐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세례는 받았지만 이게 자초지정을 잘 모르고 아주 확신이나 뿌리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유치원 입학 해가지고 선생님은 사도들이야.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교회는 학교예요. 천국에 속한 학교예요.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공부하는 학교예요. 예수 학교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늘 살다 보니까 몇 가지 특별한 황당한 좀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신방 갔는데 담배 한 대 하실래요? 이런 것도 당해봤고요. 또 신방 갔는데 문자 막대해가지고요. 신기가 불편하니까 오늘 지금은 카페라는데 옛날에 다방입니다. 다방 가서 좀 얘기하자고 이래서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권사님이 지금 목사님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 거 다 아는데 제가 30대 후반 정도 됐겠죠. 목사님 뭘 그런 얘기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가르칠 건 가르치고 배울 건 배워야 되겠죠. 나이가 어디 있어요. 평생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요. 듣고 또 듣고 확신하고 또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뼛속 깊이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에 와가지고 회원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어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피상적인 그런 교인이 아닌 신비주의 어떤 체험적이고 현상적인데 와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교인이 아닌 반지성주의, 성경 몰라도 내가 믿으면 되지. 성경 없이 어떻게 믿습니까? 목사님 교회 오면 늘 성경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그거고 그게 그잖아요. 아니 전혀 다르죠. 밥 먹는 게 뭐 똑같은 거지. 그 밥이 그 밥인데 그 밥이 그 밥입니까? 오늘 내 안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면 양식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뭐가 있느냐, 예수님 밖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깊이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써 양육을 받고 배워야 됩니다. 제자 돼야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제자 돼야 되는,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녹아서 저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 뿌리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 없는 교회, 체험만 따라다니는 교회, 세상의 유행을 추구해가지고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뭐 커피를 마셔요, 술을 마셔요. 그런데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에 근거한 교회, 힘써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뿌리를 갖는 그런 배우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나는 교인인가? 나는 교회를 다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 양육 속에 들어오고 있는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오늘 임직을 하지만 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턴입니다. 설이 집사가 웬 말입니까? 우리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게 임시로 이렇게 고용하지 말고 정식으로 내가 직원 해달라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세례를 받아서 교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고맙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교회 와서도 직원으로 세워가지고 집사 되기 원해요, 장로 되기 원해요,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훈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지기 훈련해가지고 지난번 했는데 잘 못 따라온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니고 6년 동안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까지 다니고 우리의 세상의 가방끈이 너무나 길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되겠죠. 배우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그림이 뭔가 하면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42절에.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생활입니다. 혼자 두면 뭐 간섭은 안 받는 것 같지만 이거는 뭐 늑대소년 되는 거고요. 혼자 두면 힘을 못 발휘해요. 그러니까는 공동생활로 가족을 둔 거고 영적인 면에서는 영적 가족 교회를 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왔을 때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제 없이 다니는 교회는 교인이 아니에요. 교제는 공동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공동생활에서 느끼는 게 뭡니까? 기쁜 일 있으면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축구 포르투갈하고 이겨가지고 기분 좋으셨죠? 기분 나쁜 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공감하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했네, 박수 치는 거예요. 어떻게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된 일이 있으면 뭡니까? 뭐 이태원에 앞서 사고도 있고, 사고가 예상 못한 사고도 너무 많고, 우리 성도들이 실직을 하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어려움 겪는 거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해야 돼요? 안 됐네. 내가 함께 해줄게. 힘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이제 기근이 들면은 대책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유대교회에서 이탈해 나가면은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쫓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추방, 시장 추방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자기 삶의 기반이 성들이 진짜 엎어지고 막 뽑히 나가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죠. 세상의 이 환란과 박해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까지 했는가 하면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통용이라는 얘기는 공동재산.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죠. 그래서 내 거 팔아가지고 너 좀 해라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예요. 재산 공동 소유 내지는 그냥 떼서 막 주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다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그렇게까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짜 교제, 그런 교제. 그런 걸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성도 안에 그 생활이 연합이 되어지고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낙오되거나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함께 끌어서 함께 가고야만은, 그야말로 그것은 사랑인데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가 이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거로서 사랑을 알고,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예수님 사랑이구나,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야, 그 사랑.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주님 날 위해 죽으셨으면 나도 주님 위해서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값입니다.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그러면 나도 이 형제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을 위해서도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은혜 주시면 재산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 주시면 목숨도 나누는데 가능하다. 그렇게 강력하게 공동생활에 호흡을 같이 하고 그 뜻을 같이 하고 그거를 강력하게 끌어나가는 교회,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교제하는 공동체 생활을 묘사한 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 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였다. 천사 같은 이라 했을 때 천사가 뭐냐면 내 거를 내 거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천사. 그 다음에 악의 뿌리가 잘려나갔다. 악의 뿌리라고 해서 이기심이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다 뺏어오고 욕심이 넘어가죠. 썩어도 주진 않고 그냥 갖다 버리고. 그게 악의 뿌리인데 이 악의 뿌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비난, 시샘, 인색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달고 다니는 생활이고 어쩔 수 없이 뗄 수 없는 하나의 질병이에요. 비난, 시샘, 인색. 근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시샘도 없고 비난도 없고 인색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극복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잘났다고 막 날뛰는 사람도 없고, 아니 나는 못해가 고개 숙이고 이렇게 비하받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형제 안에서 동등하게 서로 간에 존경하고 우애하는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죠.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는 거만함을 몰랐다. 가난하다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조금 애로사항 있는 것이지 내가 부자들이 좀 이렇게 물질은 좀 받았지만은 부자라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거만하게, 부자들이 헌금도 잘 안 해요. 주로 교회는 과부의 두랩돈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이상적인 삶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걸 경험하는 거, 이 교회입니다. 교회 다녀? 아무도 몰라. 목사님도 몰라. 근데 우리 교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길 가다 보면 매일 걸어 다니니까 만나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냥 어마어마한 교회들은요, 모릅니다. 가까이서 봤어야지 알지. 우리 성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인터넷 영상으로 앉아가지고 그 아픔을 어떻게 할까? 잘 모릅니다. 그 낙심하는 분들의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만나고 그래서 국수를 먹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식사라기보다는 사랑이에요. 빈속에 앉아서 서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식사하면서 그래도 인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예배의 2부입니다. 1부 예배는 말씀 예배고요. 2부 예배는요, 먹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만나러 가가지고 먹으면서 하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인데 그게 바로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인 거예요. 최소한의 교제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교회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성도의 사랑의 교제 안에 딱 붙잡혀지는 것이 교회고 교인이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다 같이요.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살아.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고독사가 지금 걱정이고요. 세상에 있지만은 누군가 내 곁에서 가족들도 거의 옛날 가족이 아니에요. 옛날 가족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의 문명은 발달할 대로 발달했어요. 아파트들이 하늘을 닿잖아요. 근데 그 집 없는 사람이나 실제 간 사람의 상처나 위로는 누가 해줍니까? 안 해줘요. 누가 알아줘요? 가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적어도 서로 위로 격려하면서 세상처럼 그렇게 싸늘하거나 삭막하지는 않아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는 이 사랑의 교제로 인해서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교회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사랑의 교제를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랑이 제일이잖아요. 어디 가서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으면 어디 가서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통해서 함께 나누고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자, 세 번째 교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그림이 뭔가 하면 이제 예배 드리는 공동체인데요.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는 제자로 양육되고 배우는 교회,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이게 이제 예배입니다. 떡 떼는 거 뭐냐면 밥 먹는 게 아니고 애찬이에요. 사랑의 애찬이에요. 사랑의 애찬은 거룩한 성찬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됐지. 그거거든요.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라고 하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드리는 최소 단위의 예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공적으로 그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집에 와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셀로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찬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전 예배, 집 예배, 가정 예배, 대그룹 예배, 소그룹, 셀 예배, 전통적인 예배, 자발적으로 수시로 드리는 예배, 조직 제도적인 예배, 그냥 형편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예배 있는 교회가 교회예요. 주일 모이는 예배, 새벽에 모이는 예배, 수요일에 모이는 예배, 금요일에 모이는 예배, 셀로 모이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로서 예배드리고 찬양으로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형제 안에 뜨거운 교제를 누리면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의 그 하나의 그 순서와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만 높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탄생한 것이고 예수님을 버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교회예요. 이 예배는 세상에서 어디가 찾을 수 없어요. 병원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환자를 고쳐야 되는 거지. 마트 가면 물건 사야 되는 거죠. 군인들이 가서 전쟁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속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서 값없이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교회가 안 하면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믿는 우리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 표현하지 않으면 누가 예배를 드리겠네요,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서 일하지만은 일터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정해가지고 예배 드린 날을 주신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지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지 내 신앙이 사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예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왜 슬픕니까? 인생이 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하숙생 아니고.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 불렀지만 그 노래의 주제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워하고 슬퍼하고 세상 살기 힘들고 꽤 소리 지르고 그게 무슨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바치라니까.
과부가 두렙돈을 드렸잖아요. 아낌없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하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회사 가서 일했더니 월급 주니까 고맙잖아요. 병원 가서 뭐 진료비 좀 주니까 고쳐주니 고맙잖아요. 그렇다 해서 뭐 병원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회사를 예배합니까? 돈을 예배합니까? 이따가도 날아가는데 오늘 봤더니 은행에 대출 이자가 2배로 늘어났더라고. 들어올 때는 기쁨을 주는데 나갈 때는 슬픔을 주는데 그 돈을 예배합니까?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 이 땅을 지으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없으면 세상은 새까맣거나 아니면 허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알려주셔서 그걸 믿게 되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허무한테다 예배를 드립니까? 새카만 흑암에다가 예배를 드립니까? 어디가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돈 따라다니는 돈을 우리가 예배합니까? 즐거움을 예배합니까? 커피가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하루에 한 잔을 마시는데 막 일이 몰렸거나 막 이럴 때는요, 그냥 요즘 2잔도 마셔요. 한 잔 마시고 돌아 또 한 잔 마셔요. 그럼 막 카페인 힘으로 어떻든 견뎌내. 그렇다 해서 커피를 예배합니까? 커피 예찬. 막걸리 한 잔도 예찬. 좋지요? 세상의 즐거움은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시시하게 삽니까? 째질구락에다가 목숨 바쳐가지고 거기다가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겠어요? 또 아니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 살자. 함께 엿새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우리의 사명을 다 이뤘거든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크게 찬송하고 크게 기도하고 크게 보고 드리고 크게 은혜를 구하고 또 세상에 흩어지는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내 인생이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지는 것을 면하려면 예배드려야 돼요. 늙는 것도 서러워요. 꼬부라져가지고 이빨도 빠져나가고 팔다리 다 아프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괜찮아요. 그게 없으면은 인생 불쌍한 거예요. 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 만족이 어디 있고 나의 주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데 세상에서 있으면서 얻는 생각은요, 전부 다 떠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다 떠나는 거예요. 직장도 나가라고, 내 젊음도 다 가고, 나중에 남는 게 있는데, 그 남은 찌끄러기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만족하며 내 자존감을 세워야, 자존감이 안 생기죠. 그 노인들 거의 다가 우울증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당연히 오죠. 사는 게 문제예요. 남는 게 없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겉사람이 우피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예배드려야지 우리 인생이 영생에 이르게 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뭘 줄여요? 예배를 줄여요? 예배를 줄여요? 예배를 없애요? 예배가 영상으로 사라져버리고 예배가 추억으로 사라져버리고
예배가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명절로 사라져버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기쁜 예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의 경험과 체험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그릴 때 딱 생각나는 그림은 뭐냐면 증거하고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42절 말씀을 보면요. 가르침을 받아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고, 요거는 이제 소그룹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성찬인데요. 요거는 전부 다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일어나는 사명들이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예배, 양육, 그 다음에 또 교제, 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 다냐면 아니에요. 이 크고 넓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한 저 땅끝까지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사명이 있느냐, 눈을 바깥으로 돌려야 되죠. 그게 바로 4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렬하고 하는 것이 하늘에까지 이렇게 올려지는 거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받잖아요. 자, 백성에게 칭송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적대적인 사람들도 정말 이거는 괜찮다, 인정, 그런 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다 감동을 주고, 왜냐하면 막 재산도 공유하고 나눠주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들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단하다,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교인들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면서 말로 증거했든지 간에 행동으로 증거했든지 간에 삶으로 증거했든 간에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그럼 우리도 좀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회 안에 따라 들어온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깥을 향해서 해야 되는 사명과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증인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나 예수 안 믿어요 라고 하면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하고 빠리빠리하게 다 했습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면은 안 믿는 척하고 이렇게 숨어서 은둔하면 안 되죠. 당연하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표시하고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서 전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외모로 하여금 확장입니다. 확장. 우리끼리 문 닫아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중 가면 멸종. 김정은이가 미사일 핵 가지고 위협하는 것보다도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으면은 대한민국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계속 탄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기존에 다 믿지 않습니까? 더 이상 탄생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또 죽었다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교회로 불러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증거하기 때문에 하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지내는 어떤 그런 의진처가 아니라 세상에 향해서는 아주 확장해가지고 뭔가를 표현하게 되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나가서 집에서 증거해야 되는 거죠.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한 집에서 한 침대 속에서 살고 있는 배우자들이나 우리 자녀들인 거예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행사해가지고 그때 와서 쭈루루 등록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무슨 날 기념해가지고 뭐 빼빼로 뭐 어쩌고 해가지고 대의해가지고 막 세일하고 하잖아요. 교회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 둘 생기게 되면 불러다가 확인해서 세례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나가기도 하고 세상 사람도 데리고 와서 세례 받아서 교인 만들기도 하고 이런 생명작용이 날마다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현장, 그것이 교회다.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고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우리 스스로 소극적으로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시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잖아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 백성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지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지 우리가 함께 양육하고 배우는 데 순종하고 힘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지 사랑의 교제로 인해서 니까나 내까나 다 도와줄 테니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내부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듯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는 일이 성령 안에서 세상 바깥으로 흘러나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이루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교회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그 영양이 공급돼야지 생명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는 끝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 성장하고 양육하는 데 성장하고 사랑하는 데 성장하고 전도하는 데 성장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활동하고 온전한 집을 지어나가도록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중단 없고 퇴행 없다. 살아있는 생물들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인이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성장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그런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겠죠. 오늘까지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또 섬겼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감사드리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아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 구별된 집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 적을 두고 있는 어떤 그런 행정적인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교제가 살아있고 또 전도가 살아있고 또 제자 훈련하는 것이 살아있고 서로 교제가 살아있는 정말 생명이 움직여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결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의 사랑스러운 교회를 섬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하고 교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진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변화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장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집사로 장로로서 또 교인으로서 이렇게 다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목적에 충성을 다하고 은혜를 입어서 교회에 세워나가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